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22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며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과 갓 자손과 므낫리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를 그와 함께 가게 하니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와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활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갖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느니라. 자,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있던 세 지파가 요단 서편으로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앞장서서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요단 동편에서 살라고 해서 떠나게 합니다. 이 떠나가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르우벤과 갓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언덕에 이르러서 단을 쌓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단을 본뜬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더 컸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이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으로 다시 서쪽으로 와서 정복전쟁을 잘 치르고 돕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의도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요단 서편에 남아있는 동족들을 기억하면서 기념재단을 세우기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단보다 더 컸고 그것이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는 마치 우상재단을 쌓는 것 같았다는 것이에요. 오해를 받기 충분했어요. 하나님의 제단이 성막에 있는데 그 당시로는 하나님의 제단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또 다른 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일을 행했는데 완전히 지금 이 이야기를 실로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듣고 그들과 싸우러 전쟁하려 나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의논 없이 나만 좋게 생각한다고 무엇인가를 진행하면 공동체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내 의도, 내 생각만 하고 조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 공동체에 심각한 갈등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성급한 판단 대신에 신중해야 된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와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이 신중하고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하는데도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서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만큼 신중해야 되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뭔가 해야 될 때 상대방과 소통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도는요, 선한 일에도 좋은 일에 의도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급하게 하기보다 신중하게 서로 소통하고 상대방에게 이해를 받고 이해를 시키면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의도가 상대방가 이해할 때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급한 일이라도 먼저 소통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요단 서편에 있던 지파들은 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로, 사절단 대표로 보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온 10명의 지도자들을 데려가는데 그들은 각각 그 가문의 수령이고 천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간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말이 16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여 어찌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려 하느냐.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서 다시 우상의 제단을 쌓느냐. 이게 여호와께 거역하는 거고 우리에게도 거역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비느하스는 그 바알 부올 사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렇게 말해요. 17절에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는데 그 죄악도 부족해서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이 우상의 제단을 쌓으면 오늘은 너희가 여호와를 배역하는 거고 내일은 우리 온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이 완전히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라고 비느하스가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너희가 우상 제단을 쌓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어떤 비슷한 여건이 조성이 되면 또 우상의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렇게 비느하스가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 요단 동편에 있는 너희의 땅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상에 물들어 있으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이 가나안 서편에 있는 땅으로 와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분배를 다시 나누도록 하겠다.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를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비느하스와 함께 10명의 대표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말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그 땅에서 견디기 힘들면 우리가 있는 데를 와라. 우리가 함께 다시 땅을 나누겠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우상 숭배를 했던 1세대와는 달리 출애굽 2세대들은 우상 숭배를 정말 단호하게 배격하는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많이 나아진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한 건 뭡니까? 너희가 범하는 거역이,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미친다. 그러면서 아이성에서 아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탈취물을 숨겨서 온 한 사람이 문게 아니라 온 회중이 진노를 당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요단 동편에 있든지 서편에 있든지 우리는 한 민족 공동체이다 라고, 믿음 공동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참으로 좀 마음이 졸여졌어요. 작은 오해가 같은 민족 신앙 공동체에 큰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신앙생활, 믿음 신앙 사회,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나의 그냥 성급하고 또 나의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공동체 전체의 평안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 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서로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문제를 일으킨 자나 또 오해한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비누아스와 그 여러 지파의 10명을 보내서 보낸 것은 참으로 소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 행위 우상 숭배를 하지 말자. 아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바알보올 사건. 모함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들이 음행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들인 것이지요. 그 중에 시므이라는 이 자가 미디안 공주 고스비와 함께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간 것을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여서 그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였는데 그게 그친 사건이 바로 그것이고, 아간의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렇듯 작은 의심이나 불신, 오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 영적 가족인 성도들 간의 연대의식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오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의도로 소통하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면 이런 잘못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하고 내가 뭐 하나 선택할 때에 신중하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하는 성숙한 교회 지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해의 원인을 돌아보는 것이 좋다. 아무리 동기가 순수해도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의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알려주고 이해시키고 이해받고 소통하고, 문제가 크게 번지려고 할 때에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럴 때에 오늘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떨어져 있지만 한 하나님의 믿음의 연합 공동체인 것을 나타내고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공동체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정말 서로 오해하거나 서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고 또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의도로 했지만 성급하고 소통하지 않아서 오해와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마음과 의를 드러내느라고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의 깨어질 수 있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나타내는 언약 공동체, 믿음의 교회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이기적이고 성급한 판단과 행동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주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은 뭐 하나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실행할 때에 절제하고 신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